용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벌써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매뉴얼을 정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관계없이 나름대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땐 순위를 정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할 땐 꼭 기억해야 하는 참 중요한 명제 하나가 내가 용서하면 그는 용서받는가,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용서를 힘들어하지요. 나는 힘들고 아픈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은 이제 자유로워질까봐, 이제 훌훌 이제 날아다닐까봐. 근데 어떻다고요? 아니라 했죠.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그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페루나가 엄마를 죽였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죽인 그 아들이 그냥 용서받습니까? 이 세상의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 사건이 엄마가 그를 용서한다고 한 선언 자체가 그의 용서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용서의 주체는 누구? 내가 아프면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지만 용서의 완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어차피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우리에게 용서를 강권하시나? 나는 힘들고 아프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가 용서받을 만하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게 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용서를 강권하시나? 왜라고요? 내가 더 힘드니까. 실제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노라 바득바득 마음속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만큼 그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으니까. 아주 많은 경우 그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나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아파서 힘들어 죽어가고 있다든지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뜨끔할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그는 그냥 그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용서하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아피헤미, 헬라어 단어로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 뜻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떠나다, 버리다, 던지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실 땐 이제 너는 그 문제로부터 떠나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한 너는 더 아플 거고 더 힘들 거고 더 고통스러울 것인데, 네가 그 문제에서 떠난다고 그 문제가 이제 완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또 만져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용서하라, 너는 떠나라, 너는 그것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초점이 뭐라고요? 내 죄라고요. 그 기도의 초점은 내게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 제가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도 아닙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의 초점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나는 너를 용서하려 한다. 그런데 만약 네가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은, 이 상황은, 내가 당한 요거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가 내 앞에 나와 내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정말 진심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너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너는 네 입술로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이므로 주님 나를 또 용서하옵소서. 어제도 그러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본질을 용서하셨지만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일상의 많은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너는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의 용서가 너에게 진짜로 받아들여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에다 굳이 이 말씀을 넣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용서하기 힘들지라도 내가 용서를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를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평화롭게 하는 거야. 왜? 나의 용서가 너에게 조금 더 잘 받아들여질 테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그 사건 속에서 나만 피해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온전히 옳은가?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 땅의 우리의 삶에서의 그 상황들은 나만 전적으로 피해자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의식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픈 것은 강하게 다가오고 내가 행한 잘못은 실제로 내가 행한 잘못 때문에 그도 나와 비슷하게 아픈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한 것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당한 것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칼 하나를 들고 저 사람을 찔렀어요. 그거 하고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찔렀어요. 여러분, 내가 찔림 당한 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내가 찌르는 것은 생각만큼 나는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찌른 것은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렇게 아플 거라는 의식을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 보면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아픔, 어려움, 참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옵니다. 용서하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희 용서가 잘 안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아픈 건 맞아요. 맞는데 저 사람도 아파. 틀림없이 아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아픔만 느껴지고 저의 아픔은 잘 느껴지질 않아. 그래서 용서를 하되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용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축구만 봐도요, 우리 편이 파울하면 저 정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당하면 저건 좀 큰일 날 것 같고, 저건 왜 옐로 카드냐 빨간 카드지,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냉정하게 보는 사람은 우리가 파울한 거 맞아. 야구에 있어서도 우리 투수가 던지면 꼭 스트라이크 같고 남의 투수가 던지면 저건 분명히 볼인데 라고 하지요. 근데 냉정한 사람이 보면 아니야, 저거 스트라이크 맞아. 아까 우리 투수가 던졌을 때도 저거 스트라이크 판정 받았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냉정하지 않으면, 객관적이 되지 않으면 그 사건을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어쨌건 아프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해가 어렵고 용서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또 오바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바? 특히 어렸을 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피해자 맞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를 용서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와 있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그 상황의 정확한 지점을 보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우린 거의 대부분 양극단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꼭 질문해야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정말 무조건 다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다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해자는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고 있어도 나는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저가 잘못한 게 맞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도 그래도 용서. 왜? 난 예수 믿으니까 이래야 되겠냐고 하는 거지요. 이 사회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권력이건 힘 있는 자건 그들은 어떤 약자들을 아프게 해놓고 난 잘못 없어. 그러니까 사과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있어도 서로 다 있어도 이 약자가 더 많이 아파도 강자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대1의 관계에서도 대부분 건 조금 더 강한 자가 조금 더 약한 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뭐 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그럴 때도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이랬으니까 오케이 용서하겠습니다. 아, 제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드는 인용하는 본문이 소위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왕 앞에 가서 1만 달란트 빚진 거 제가 이거 결국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너 못 갚아. 없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나와선 100데나리온. 항상 뭐라 그랬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떤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라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 이런 뜻입니다. 100데나리온 만난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봐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다시 오게 갇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00데나리온 빚졌던 그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빕니다. 용서해줘라. 조금만 참아줘라. 내가 나중에 갚을게. 용서와 화해 관계에서 얘기하면 그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No.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너 갖다 쳐넣어. 다 갚기 전엔 완전히 끝장나기 전엔 안 돼. 라고 말한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을 보고 너는 너에게 내가 해준 1만 달란트 탕감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너 안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그 100데나리온 빚졌던 자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 못 갚어. 배째. 이래도 알았어 용서. 이래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용서의 효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용서의 효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용서해 준 자에게 감사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의 효력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든 자에게만 필요 있다. 건강한 자에겐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병들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병들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누구에게만 결국 필요한 존재가 되었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존재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면 용서해 줄 게가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용서를 알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 된다면 무엇이든 다 무조건 네가 예수 믿는 자면 다 용서해야 된다면 그럼 하나님도 그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죄도 용서하셔야지요. 다 용서하라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거 용서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용서 못 받아. 그러면 우리가 항의해야죠. 아니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하라 해놓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라고 항의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힘들고 아파도 그가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도 던져버려라 라고까지 주님은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 용서는 징계와 동일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한다는 것이 징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니다.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용서의 본질은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뭐가 있느냐 없느냐? 긍휼,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람들의 잘못을 징계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단 징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징계란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하는 훈계를 말합니다. 좋은 징계가 좋은 용서, 좋은 화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좋지 않은 징계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라 그랬어요? 화풀이, 신경질. 아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잘 징계해야 합니다. 정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깊은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직 잘 어떤 걸 모르는구나. 어떤 것을 고집부리고 있구나. 이런 고집은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한 깊은 그 아이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아이를 징계해야 좋은 징계가 되고 좋은 징계가 돼야 내가 그 아이 안고 엄마가 마음이 아팠어 이럴 때 좋은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징계를 해도 괜찮다니까 이 징계가 화풀이 신경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엔 다 징계 끝났으니까 또 와서 안아줍니다. 아이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꾸중 들은 것보다 엄마의 그 태도가 더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화해하자고 무조건 엄마는 화해를 강요합니다.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징계가 없을 수도 있다 했죠. 어떤 경우에? 그 징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 십자가.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징계는 예수께서 직접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징계를 면제하셨습니다. 면제받을 만한 죄여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징계가 실제로는 참 많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징계할 수 있고요. 문제는 잘 징계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화해와 평화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용서부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용서부터 잘 찾아서 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의 범위가 점점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용서를 해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용서란 용서되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참아야 하는 것, 내가 조금 잘 견뎌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자로서? 예수 사랑 받은 자로서. 예수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이건 내가 참아주자, 이건 내가 버텨주자, 이건 내가 용서해주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시도해보면 조금씩 확장됩니다. 왜 그러게요? 용서의 기쁨이 있거든요. 용서의 자유가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용서하면서 벌어지는 그 안에 묘한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기쁨이게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용서가 더 분명해집니다. 용서를 시도해 본 사람은 예수님의 나에 대한 용서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이 용서의 문제,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장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기도문에 위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기도 중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주님, 모두가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확장되어 가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이런 얘기는 궁극적으로 주기도문의 주제는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만 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모든 화해의 시작은 용서거든요. 용서가 화해를 시작하게 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용서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 용서의 문제. 네가 너 있는 곳에서 평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멋지게 말하잖아. 그런데 너 있는 곳에서 평화가 시작되려면 뭐가 먼저 시작돼야 되게? 용서가 시작돼야지. 용서가 시작돼야 화해가 시작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이루어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토록 좀 암송하다가도 움찔움찔 놀란다고들 너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을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날 사랑하여 주십시오. 나도 내 이웃을 조금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조금 더 화해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다름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그냥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시고 마시지. 그 다음에 그 14절 15절이 또 우리를 뭔가 불편하게 하거든요. 14절 15절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언뜻 보면 마치 그 힘 있는 자의 횡포처럼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들고 너 그거 하면 내가 이거 주고 안 하면 안 줘. 그럼 이제 우리가 인간이 못 돼가지고 어때요? 아예 안 받고 말어 막 이래 버리고 싶은 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은 도대체 딱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나서 그 부분만 딱 강조하셨거든요. 그것도 좀 별로 이렇게 막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순화되는 표현이라기보단 되게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죠. 근데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읽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라는 그 단어를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단어를 다른 사람도 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어떤 다른 사람도 라고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버티면 다른 누군가도 너도 잘못하고 사는 사람인데 다른 누군가도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 용서 안 하면 저 사람이 나 용서 안 하고 저 사람은 나 용서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용서 안 했으니까 또 저 사람이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어떤 세상? 불화의 세상. 절대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에 다시 또 간곡하게 이 말씀을 붙이신 이유는 괜히 우리를 어긋장 놓게 해가지고 힘겨루게 해가지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마라 이런 뜻이라기보단 정말 화해와 평화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네가 먼저 용서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시작할 수 없어. 왜? 너는 나의 용서를 받은 자잖아. 나의 사랑을 받았잖아. 네가 그렇다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네가 먼저 조금 손해보는 듯 하지만 용서를 시작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를 시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그게 뭡니까?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아, 네가 나한테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짜리야. 근데 넌 지금 100데나리온짜리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잖아. 1만 달란트짜리 받고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도대체 용서가 가능하겠냐. 네가 먼저 시작해야지. 그래야 그 용서가 확산되지. 그 용서가 확산돼야, 그래야 화해가 시작되고, 그래야 평화가 확산되지. 그게 지금 네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준 기도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얘기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들었으니까. 식상하다는 표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건 뭐 큰 감흥이 없어진 사람들도 꽤 있겠지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차라리 한 방에 딱 박혀 죽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와서 너 예수를 위해서 죽어. 그럼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롱과 핍박과 외로움과 배신과 저는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분은 이렇게 다 받으셨죠?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었던 이유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을, 이 상황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용서하기엔 제가 아직도 너무나 아픕니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은 이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조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픕니다. 주님, 저의 아픔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한다고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남기 선생이나 세월호 가족들이나 어쨌건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 앞에 와서 사과하면 마음이 치유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그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 땐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여전히 아픕니다. 근데 용서해야 평화가 시작된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를 평화의 삶으로 이 땅에 살려두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 있는 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평화가. 왜? 그 전에 화해가 있었으니까. 화해는 어떻게? 그 전에 내가 용서했으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공동체란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조금 참아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조금 손해봤지만 넘어갈 거야 라고 한 번쯤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결국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불화하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은 없는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시작되기 원하시는 평화는 어디인지, 거기서 내가 화해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그토록 자주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은 결국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평화는 결국 내가 조금 참아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미 내겐 내 주님께서 먼저 채워주신, 내가 값주지 않고 얻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여기는 우리들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물론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평화를 비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